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보다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건가라는 그런 기대 속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말씀에 새벽에 내게 말씀이 확 닿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부어주면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주면 또 다른 것을 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역대하를 보면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이 날마다 그렇게 설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근데 교회에서 보내주는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교회에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것이고 안 느끼면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설교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내가 공감하고 성도들이 공감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는 목회라든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은 예배를 진행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어때요? 다시 말씀으로라는 본문을 찾아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는 제시키십시오. 그거 없어요. 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따라가야만 내일 소망이 있어. 또 오늘 안 따라가면 변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감하면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삽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주일날 새벽에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단어 하나가 돌아오는데 비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새벽 예배가 비옥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로 말할까요? 오늘 주일 예배가 비옥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 내려놓고 하나 행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옥토다면 이 옥토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도 되지만 옥토가 된 마음이 비옥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옥한 마음에다가 심어놓으면 30배, 60배, 100배 말씀으로 거두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데 비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순종하는 마음이 비옥한 마음이에요. 내가 돌멩이를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뽑아내고 정리를 해야만 비옥한 마음이 되지. 내가 말씀만 듣고 어때요? 내 마음에 감동도 주고 찔림도 주고 나를 그렇게 조명해 주는데 그냥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은혜가 익숙해지면 바리새인처럼 익숙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은혜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주신 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오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생명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길도 점점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로 하시라는 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난주에 말한 정서가 묶여버리면 글로는 되는데 마음에 기적이 안 보여.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저는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본문을 한번 봤어요. 공감하신가 보세요. 목회자가 이런 심정으로 이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더 나은 예배에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온 것은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시작을 하면 결단이 없으면 시작 못해요.
다 안 하는데 나만 하기가 부끄럽거든요. 다 안 하는데 나만 어떻게 해? 내 해야 돼. 말씀이 들어와만 그 사람은 해. 근데 안 들어오면 다 안 하면 나도 같이 가.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 자, 앞이 캄캄히 보이지 않아요. 너무 캄캄해요. 캄캄한 밤에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제자들이 자, 고난당할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가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유령이다.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소리를 치죠. 자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뜻밖의 반응을 보인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예요. 다 유령이다고. 자, 유령이다고 그러고 고난당하는데 뜻밖의 반응 보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생각 발상이에요. 다 안 하는데 그 생각도 안 하는데 딱 다 우리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11 제자와 베드로는 달랐어요. 이제 교회가 다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을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을 찾아서 주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법 찾아서 막 살려고 하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거 이뤘어. 이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쁘고 나는 좋을 수 있고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주의 뜻이 먼저다는 거. 그래서 이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배에서 내려오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셔서 그러자 주님이 오라 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냥 쉽게 내렸다고 딱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도 그렇게 회개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자 오라 하니까 어떻게 가요? 다 안 하는데 나만 너 그거 하면 바보야. 너 빠져. 너 죽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아.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빠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주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리고 주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 물에 빠진다고 생각보다는 오라는 소리가 더 컸다는 거. 자, 언제나 출발이 어렵습니다. 물 위로 오라고 했는데 출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은 가니까는 쉽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생명 걸어야 합니다. 자기 지금까지 일해놓은 거 걸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해놓은 거 걸어지 않고 어때요? 그냥 오라 그러네 그러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렇게 생각 전환으로 본 것도 대단하지만 오라 했을 때 행동하는 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생활이든 신앙이든 우리 인생이든 반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반전이 돼. 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 듣고 따라가는 그 출발, 더 나은 예배가 사실 이것입니다. 다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처럼 다 해요. 그런데 이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는 베드로가 생명 걸고 다 아니어도 발을 내딛고 들어간 것처럼 더 나은 예배에 하나 내려놓고 하나 하는 것, 쉬운 것처럼 보여도 내 여러 가지 상황 얘기, 내 메시지, 내 살아온 방법들, 내 스타일들, 이거 내려놓고 떼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시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척발이 어렵다는 것. 근데 아예 내가 접어버리면, 듣는데 안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가장 목회자로서 염려가 되거나 늘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랑 생활한 지가 오랜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마음이에요.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눈뜨는 거. 제가 말씀으로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이 이렇다고 새벽 설교에 많이 보여주잖아요. 설교를 집에서 들은 거하고 거기에서 들은 것은 또 달라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아,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이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다. 묵상을 통해서 아침에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되 깊이 해라는 거. 자,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겠는데 이런 말씀 묵상이라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믿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잘 되고 싶어요. 근데 몸으로 안 해버려. 무리를 걸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때요? 배에서 내려와야 돼요. 빠져 죽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빠질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걸어오니까 나도 그렇게 걷게 해달라고 했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에요. 더 나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어때요? 그런 예배를 설교로 한다 생각하시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월요일 날부터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 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하면 주일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셔야 한다는 거. 주님을 향해서 오라는 메시지만 듣고 반응했어요. 빠질 것인가? 다 안 나간데 얘 나가느냐? 얘 별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오라는 소리 얘는 다른 사람 안 듣고 오라 하면 주님을 향해서만 반응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에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는 항구로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봐세요.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죠. 그러나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요,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자는 것을 서로 마음을 공감하고 제가 살도록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자, 더 나은 예배, 말씀을 따라 몸하지 않으면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활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봐왔고 나도 그랬고 같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 자녀의 어르신들이 다 있죠. 내가 변화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따라와요. 하나님 보고 따라와. 나 보고 안 따라와요. 내가 생활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보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크게 하면. 그래서 더 나은 예배는 내가 책임을 지고 삶의 변화를 소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 하는 역할을 하고 듣고는 안 살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일을 좀 못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이제 움직여 달라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움직여 주십시오. 예배도, 기도에도, 묵상도, 나눔도 이제 한 번씩 움직여 주십시오. 이것을 보는데 억지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느 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했을 때 오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때 내 삶은 영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안 가보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무한대입니다. 몇 개만 해줄게가 아니라 한 번 주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 생활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를 무한대로 키우고 나를 무한대로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노아 심판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한 1년 걸렸거든요.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가 아라산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는 1년 걸렸어요. 자, 보세요. 이제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노아나 우리 편에서 이 방주 사건을 보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보면 싹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가상칠언이죠. 7마디 아세? 그때 우리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절하게 이렇게 보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본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활을 이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하면 내 생활이 다듬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은요, 대개 보면 상황을 보여. 이 상황이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있나 없느냐. 이 상황을 보는데 상황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내 신앙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 생활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되게 보면 내가 나를 보면서 상황을 보지요. 상황이 내 삶을 주도해 가면 안 돼. 상황은 언제든지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상황 속에 계신 주님을 찾으려고 믿음의 눈을 여서 묵상하시고 머물러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본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들 수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했을 때 주님 바라볼 때는 그가 걸어갔어요. 근데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봤을 때는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이렇다는 것. 상황을 봐버리면 가라앉아 버린데 어렵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적은 것이지만 몇 걸음이라도 간다는 것. 베드로는 실패는 했지만 실패한 성공자예요. 더 나은 예배가 오늘 우리가 안 사라지지만 살려고 방향을 잡고 하나씩 흉내내면 실패한 성공자처럼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늘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계절이 바꿔준 거예요.
심판의 계절에서 희망의 계절로. 이것이 다시 시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안 됐죠.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어제까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해도 벽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시작하되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고 시작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십시오. 어느 날 이렇게 늘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늘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상황을 보고 고민하고 상황을 보고 아파했는데 이거 줄어들 거라고 봐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찾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생활, 봉사 많이 해서 복 받으십시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노아가 말씀을 듣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첫 걸음이 본문 말씀인데요. 자,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보면 쓰나미가 지나가죠. 아무것도 없어. 노아 홍수 때 싹 쓸어가 버리는데 자, 1년 만에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요. 노아가 어때요? 뭐가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해라. 여기다가 회사를 크게 만들어라. 뭘로 하냐고. 상황을 보면 못 하는데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봐서 이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목이 좋다. 길이 좋다. 막 그러죠. 이렇게 하면 상황이에요. 상황이 내 인생을 주도하면 그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계절이 바꿔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계절과 상황이 상관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잘 된다고요? 상황이면 내일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상황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말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오늘은 시작해서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안 됐어도. 그러나 그분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 다이는 또 방주에 나오라고 말씀하죠. 나와가지고 본문에 보면 이제 8장 하반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제단 쌓으라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다 완전 쓰나미가 지나가서 상황을 보면은 한숨만 나와. 막막해. 근데 그가 딱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 드린 거예요. 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해요. 생육하고 오늘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답답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단 예배한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했을 거라고 봐요. 쓰나미 간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다. 이거의 키워드예요.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봐봐요.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고 어떻게 읽어볼까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긴 자 본 거예요. 내 일터를 내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상황으로 봐요. 그럼 어느 날 한계가 있어. 근데 내 일터나 내 삶을 하나님이 일터를 보지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계속 다듬어가고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충만하게 하겠다. 열심히 살면 번성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내 범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시작한 이 사업장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주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시작할 때 상황을 보고 하는 태도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태도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노아가 제사 드린 이후에 오늘 본문이다 그랬죠. 방주에서 나와서 도전, 새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거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뭐요?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1절과 7절이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시작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한 번 아니라 계속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이 날마다 온 거예요. 날마다 어떤 얘기는 일어나라. 또 그 다음날에 일어나라. 어떤 일은 뭐요? 오라. 계속 날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계속. 그가 길을 열 때까지. 만약에 오라 소리를 못한 사람 있죠? 배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 말은 이렇게 말할게요. 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 쓸어버렸잖아요. 물로 심판했죠. 다시 내가 이 땅을 축복하겠다. 성경으로 말할까요? 에덴에 있었을 때 하신 말씀. 다시 에덴의 삶으로 돌아오라. 에덴에서 범죄하고 무너졌지요. 다시 에덴의 삶으로 돌아오라. 우리로 말할까요? 은혜 받는 계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멀어졌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 받은 계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멘. 이 말이라는 것. 다시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실패나 과정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더 나은 예배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하는 거 시작하는 말이에요. 도전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시 있어서 시작도 하나님과 끝도 하나님. 이 삶이 정말로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말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항상 복된 말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먼저 여러분의 언어가 복된 언어를 하십시오. 아멘. 축복하시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 준다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도 오늘 이어져 간다는 것. 이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기초해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십시오. 말씀을 근거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기초해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암송하든지 한 장을 읽으든지 몇 절을 읽으든지 그 말씀이 나는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닿는 곳, 내 마음에 닿아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일터를 닿으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일터를 만집니다. 그거 중요하다는 것.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죠. 막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정서가 있으면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감정과 정서가 말씀이 닿으면 정서와 감정이 살아납니다. 이거 웃으면 웃어야 돼요. 우리 육체에 말씀이 닿으면 육체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면 여러분의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말씀이 함께한 건 느껴지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버려서 그러지 나의 감동 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흐르는 곳에 그러지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49장에 보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가서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가운데 생명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말씀이 이르는 곳에 땅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 자, 요즘 사회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저출산, 인구 절벽.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자, 인구 절벽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얘기 안 나버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오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번성이라고 그랬죠. 이 세대가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로 말할까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떠났죠. 예배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지요.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절벽이 올 거라고 나는 봐요. 시대가 그렇게 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출산, 생명이죠. 인구 절벽이란 것은 성경하고 정반대예요. 절벽 왔어요. 이 시대가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듣고 사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자, 노아 시대 때에 방주에서 나와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을 때 노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다. 그리고 노아는 그 땅들을 보고 어떻게 하지 않은 것보다도 폐허되고 쓰나미가 지나가는 그 땅을 보면서 걱정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을 찾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런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우리 생활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더 나은 예배 우리가 훈련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자, 눈을 뜨세요. 자, 더 나은 예배가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늘 그런 막 간절함으로 하거든,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부터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고 이것은 모두가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은 이것만큼 해보세요. 일주일에 내 삶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나 그대로일 거라고 봅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한 달, 두 달 전에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하자 했는데 내 생각들, 내 주장들, 내 논리들 뒤집어 보고, 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서 내가 눈으로 보니까는 똑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보면서 십자가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죠. 십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뒤집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보였어요. 나를 뒤집어 봤더니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예수님을 뒤집어 봤더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저들이 하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이 나왔어요. 내가 오늘 내 생활 속에 우리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뭘 바꿔야 하면은 나 이것 안 봐. 내 뒤집어 본 것을 봐. 내 삶을 뒤집어 보고 내가 뒤집어 보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뒤집어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였던 것처럼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봐요. 뒤집어 봐가지고 나 보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볼 거라고.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죠. 하나 내려놓고 이 말은요. 내가 하나 죽고 하나 예수 생명으로 살자.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요. 예수님 날마다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듣고 반응 안 해보니까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하지 않으면 그대로다는 거. 예수님의 삶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에 따지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자유로 결정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준행한 것뿐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인데 우리 신앙이 요즘 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지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늘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익숙해지면은 우리 신앙이 바꿔져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신앙도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여 하심이라. 명확한 태도, 명확한 관계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관계예요. 태도는 관계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새벽기도 했던 거예요. 사울왕에게 끈질긴 추격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사울을 못 이긴다. 나는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데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닫고 그가 나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명확한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사울에게 곧 잡힐 것 같는데 사울은 다윗이 안 보여요. 고백한 이후에. 내가 지금 위태위태하죠.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니 내 신앙 고백을 하면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약점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바로 이것이 명확한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이 생명을 얻고 그가 풍성한 삶이 돼. 분명한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죠.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있죠. 군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골리앗을 보고 숨었지요. 골리앗을 보고 숨었다는 것은요, 고백이 없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숨지만 힘만 생기면은 내가 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의외로 우리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못하지만 힘만 있으면 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나는 못한다. 내 눈에 나를 유일하게 도와줄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여기 블레셋 사람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고백이 그를 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가 명확했다는 것을 봤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했는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점점 강성해졌다. 생명이 풍성해졌다. 가는 곳곳마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풍성이 된 거예요. 그냥 잘 돼요? 그냥 이겨요? 계속 그가 나라가 풍성해져서 큰 나라가 돼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이 고백을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은 성장해요. 성장하는 사람 오라는 소리를 듣고 가지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상황에 말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처럼 복된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많이 오는데 상황보다는 나를 예수 믿게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상황, 방법을 찾아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요. 또 하나 더 할까요? 베드로가 저녁 내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달라고는 설교를 한 다음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가 말합니다. 분명 고백을 해요. 자, 어제 저녁에 조금 전까지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리리다. 이 고백이 안 잡힌 고기가 잡혀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 어제까지 아니고 몇 주 전까지 안 했어도 자,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감동이 안 하는데 이 감동 주신 이후에 내가 감동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풀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한 고백,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후에 보시면 제가 나눌 것이 하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있거든요. 여기 9절 보면 3절, 4절, 5절, 6절 쭉 보면 자, 한번 볼까요? (3절에)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요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주고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그랬죠. 짐승을 채소처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고기를 이제 여기 먹되 피 흘리지 말게 먹고 쭉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석할게요. 본문에 그 나오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짐승을 말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짐 밖에서 잡은 짐승은 진짜 먹으려고 잡는 것이고 진 안에서 잡은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다. 진.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요, 화목제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이 다 나눠 먹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딱 하나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라. 제사함을 받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고기를 먹어라. 십자가를 말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느냐면 우상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거 갖다 먹었어요. 그것을 갖다 먹었거든요. 이거 먹지 말라. 자, 정리를 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채 먹지 말라.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는 안 되지만 이 정도만 해석합시다. 우리 삶에 다시 시작하란 말이에요. 복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보혈이 아니면 시작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 내려놓고 하나 시작합시다. 베드로가 오라 했을 때 실패한 성공인 것처럼 오늘 내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못 살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보고 붙잡아서 나를 성령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생육은 번성을 했으면 계속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가 너를 일으키라고 하면 아침마다 내가 너를 일으키라는 말씀이 들릴지어다. 내가 너를 축복하라고 축복하는 말씀 아침마다 말씀만 보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한다. 아침마다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이 말씀에서 마음에서 들릴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그러면 말씀에 아침마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울려요. 내가 너 이 말씀으로 회복하리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 듣고 말씀 듣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흐르는 곳, 여러분의 삶에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